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무조건 뜻하지 않는 상황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상치 못한 나의 예상 밖의 고난 아니면 어떤 돌발 상황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생이 고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즐거운 일들도 뜻하지 않게 있어요. 그래, 내 인생, 이 박복한 인생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만나고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그런 즐거운 일들을 또 쉼이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요. 문제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다니엘서를 그동안 참 많이 큐티도 하고 통독도 했는데 이번에 다니엘서를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를 큐티를 하면서 참 놀랐던 게 있어요. 그동안은 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해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해석. 여러분들도 혹시 큐티 하시면서 그 해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눈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걸리던가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래, 다니엘 왜 이렇게 다니엘서 5장에 해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다니엘서 5장에만 해석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성경에는 해석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 다니엘서에 무려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해석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은 해석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다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다니엘서는 예언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히 예언자라는 사명보다 해석자라는 사명을 주셨구나라는 믿음의 해석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참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다른 예언자들 그리고 소예언서에 나오는 숱한 다른 예언자들과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이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의 왕들 이 격동기에 많은 왕들을 겪어가면서 참 인생에 오랫동안 그가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물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감당했다고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오랜 시간 동안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지배국의 왕들에게 신뢰를 받아가면서 그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어떠한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다 보니 바로 그 다니엘이 입은 은혜는 해석의 은혜더라고요. 해석의 은혜. 우리는 예언서를요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선지자들이 히브리어로 나비인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선지자들은 나비라고 합니다. 이 나비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 말들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이 미래 예자를 써서 예언, 앞일을 내다보는 그 예언이 아니라 맡길 애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에 옛다 이 말을 좀 전해라 라고 맡겨주신 말들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래 예자의 예언도 성경 신학적으로 통용이 되고요, 맡길 예자의 예언도 신학적으로도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들을 하는 예언이나 아니면 앞날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 이 예언은요 해석의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해석.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일들을 해석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도 오늘까지 큐티를 쭉 하셨더라면 다니엘의 이 어떤 상황들과 말씀들을 해석했는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큐티를 하면서 해석이라는 단어를 그토록 보여주셨고 해석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고 다니엘서를 다시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서 무려 26번이나 해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 다니엘서의 특이함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셨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바로 수련회 끝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라고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저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면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수련회를 참여한 사람이 저는 100%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권적으로 거의 끌려가다시피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뭐 전일 참석이 아니라 시간은 될지언정, 아유 쌤장님 저 진짜 억지로 저녁까지만 있다 올 거예요. 오늘 하루 그 목요일 저녁까지만 있다 올 거예요. 내지는 금요일 날 오전까지만 있다 올 거예요. 억지로 갔지만 이왕 가게 된 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은혜든지 은혜를 받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 받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참 좋아하고 은혜를 받길 원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의 에너지와 파워로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갈, 아니 오늘 한 달을 살아갈 파워로 이 에너지를 바라보는 견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지리산 때 온팡 잘 써야지, 아니면 수련회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제는 흘려보내야지 생각하고 어떤 청소년부 수련회나 아니면 또 아동부 캠프에 지원해서 열심히 흘려보내신 분들도 보았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우리 수련회 사실 진행팀이 아니더라도 수련회를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사실 되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수련회를 가면 일단 낮잠 자는 시간도 없고 특히나 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함께 또 밥 먹기 싫어도 소화도 안 되는데 막 먹으라고 하고, 또 낮에 간식 주면서 이거 또 먹으라고 하고, 또 안 먹고 있으면 섬겨주신 분들의 손길을 생각해봐 막 이러면서 억지로 막 이렇게 먹게 만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요. 어찌됐건 수련회를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피곤해요. 또 예배 때는 그냥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그뿐이지만 수련회 때는 내 모든 에너지를, 옷도 우리가 여러분 몇 벌 드립니까? 수련회 유니폼 2벌씩 드리잖아요. 왜요?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 다음날 갈아입으시라고. 그러니까 수련회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사실 되게 몸이 피곤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길 원하더라고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는 진짜로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왔을지언정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뭔가 이 은혜를 총알처럼 장전해서 내 삶에서 잘 살아갈 만한 힘과 에너지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소망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해석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해석되는 은혜. 사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만 보더라도요, 뭐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다니엘의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고위관직을 했던 그 바벨론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저라면요, 글쎄요, 꿈이 소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나라가 문제없이 잘 살다가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그냥 행복하게 한 가정 안에서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10대 시절에 이미 왕조차도 처참하게 바벨론의 무력 앞에 굴복해버렸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겪었던 우여곡절을 생각하면요, 감히 내 믿음으로는 어디 한 발짝 내딛지도 못할 만해요.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이라면 사실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도 삶의 어려운 난제에 부딪혔을 때
바로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이 점을 잘 치거나 아니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좀 해석해봐라 라는 것이었어요.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이 앞에 글귀를 좀 해석해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도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떡하니 어떤 손이 나타나더니 뭔가를 글씨를 벽에다 쓰는 것이었어요.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많은 바벨론에 있는 많은 술사들을 불러서 해석을 명령했지만 그들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이 일들을 해석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오늘 제가 다니엘이 마치 벨사살 왕에게 호출을 받고 네 왔습니다, 무엇을 해석해 드릴까요? 저거 해석해 봐라, 삐비비비비비비 해가지고 벽에 있는 글씨를 그냥 해석하고 퇴장했더라면 저 오늘 이 설교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호출을 받고 벽에 있는 글귀를 해석하기 전에 무엇을 해석하냐면요, 바로 벨사살 왕의 인생과 그의 정치적 행태를 해석합니다. 고민해 보았어요. 과연 그들이 벽에 있는 그 글씨를 읽지를 못해서 해석하지 못했을까? 과연 바벨론의 많은 술사들은 벽에 쓰여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씨를 읽지 못해서 해석할 수 없었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는 아람어였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했냐면 왕의 그 어마무시한 권력 앞에 막상 그 뜻을 알더라도 입으로 내뱉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권력 앞에, 힘 앞에, 두려움 앞에 마음이 묶여져 버리니 알더라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알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목숨이 2개, 3개여서가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막말을 뱉고 직언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또 살려주시겠지 라는 어떤 대책 없는 담대함이 아니라 그는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벨사살,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이 왕권에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요 선포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내 기도가 막혀있던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 참 두려워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는요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러분 선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은 그저 나보다 힘과 능력이 많은 자 앞에서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는 사람만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 리더들 보시잖아요. 보면은 세몬들 되게 두려워해요. 왜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할까봐. 우리 그 말 제일 무섭잖아요. 알았어요. 네, 알겠다고요. 뭔가 표정부터 읽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벨사살 왕님처럼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두려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시는 은혜,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는 은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이 인정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은 저마다 달라요. 10년 동안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요. 20년 동안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욥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우리는 고난하면 욥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한번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찾고 또 찾아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인생의 난제 앞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욥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욥의 고난받기 이전에 욥의 신앙의 열심 따를 수 없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 좀 시험 좀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골탕 먹여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껏 해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껏 해봐. 하나님이 어쩌면 마음의 보증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욥은요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하나님이 뒤로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뒤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도 안 계셔요. 아니 그러면 앞뒤에도 안 계시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려나? 아니 왼쪽으로 가면 나의 하나님이 왼쪽에 계시려나? 동서남북을 다 하나님을 찾으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숱하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남들은 그냥 마치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러면 야 니는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겪었던 더 큰 힘듦과 더 큰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을 우열을 가리려고 마치 배틀 붙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답답해져요. 사실 삶의 고난은 저마다거든요. 제각각이거든요. 어린아이를 키우면요 그저 배고픔 하나에 마치 죽을 듯이 울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생존의 문제가 걸린 고난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한 끼 배 굶었다고 해서 배고프다고 울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는 고난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마다 삶에 그 고난이 있는데 이 욥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생난리를 쳐도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욥이 참 멋지더라고요. 이 고난을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지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순금처럼 나오겠구나. 여러분 바로 이게 해석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해석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그냥 내 감각대로 경험대로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아파요. 아프면 그냥 고난이에요. 좋아요. 즐거워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잊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을지라도 그것이 그냥 나에게 행복으로 해석해버리더라고요. 그 쾌락이, 그 즐거움이 내가 고난을 잊기 위해서 찾고 찾는 그 쾌락이 나에게 지금 당장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즐거우면 행복이고 아프면 고난이다 라고 마침표를 찍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욥은 참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답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나
계시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저 내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셔. 그래, 그 단련이 끝나면 나는 순금처럼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 받았던 그 은혜가 또 무언가 더욱더 은혜로운 일들, 은혜 받을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 풀리지 않는 그 삶들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 그토록 아름다운 시편 23편, 다윗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쓴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게 읊어대는 그 시편 23편을 읽어 내려가다가도 다윗이 참 힘들었겠다 하는 대목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분명히 있었구나.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구나. 그런데도요, 시편 23편이요 막 우울해지지 않아요. 시편 23편을 읽는데 막 내가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어두워지지 않더라고요. 왜요? 시편 23편 5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5절 좀 부탁드릴게요.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가 받는 고난은요, 결국 승리합니다. 그는 순금처럼 나올 뿐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힌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잔치상을 벌려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험산줄령을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멋들어진 만한 전석을 차려주실 거야.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내 잔이 넘칠 거야. 그의 인생의 해석은 달랐더라고요. 똑같이 고난을 겪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는 인생의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자신을 향한 인생의 해석이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모두 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그 왕의 권력 앞에 머리 숙이고 있을 때에, 그저 밥값 하는 데에 급급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벽에 쓴 글씨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이 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해석할 줄 아는 은혜를 입은 자가 결국 인생을 여러분 승리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저는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간절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운데에서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탑일 것 같아요. 원탑일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목말라요. 그런데 준비를 했어요. 수련회를 가기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나에게 이번엔 좀 다른 은혜를 구해보자. 저는요, 사실 누가 어떤 은혜 받고 싶어? 그럼 우리 서림 청년부의 부흥이요. 여러분, 이 은혜도 받아야죠. 서림 청년부의 부흥이요. 우리 샘터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의 연합이요. 이런 은혜를 구해요. 이런 은혜 진짜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큐티를 쭉 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저에게 다른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은혜, 거짓이 판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정직을 선택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은혜, 그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고요. 아직도 목이 사실 잘 돌아온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창세기 45장 보면은요, 요셉의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에 섭리하신 그 아픔을 해석하는 은혜가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창세기 45장 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글쎄요, 좀 꼴보기 싫은 구석도 있어요. 아마 저 같아도 요셉이 굉장히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어쩌겠어요. 아버지도 사람인데 내 눈에 특별히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기 마련이죠. 뭐 어쩌겠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지만 야곱을 보니 거짓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예쁜 옷을 입혀줬어요. 나 같으면, 아니 글쎄요, 저 같아도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 옷, 야 너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해서, 아버지 형들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런 옷을 입겠어요, 이런 명품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하고 좀 접어뒀던가, 아니면 그냥 제 동생 베냐민 곧 크는데 걔 금방 키 클 텐데 이거 입혀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이런 겸손함은 보이지 않아요. 요셉 보면서 마치 이 명품족 같고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다가 사실 요셉이 형들의 음모에 쌓여가지고 팔려갔을 때 하나도 가슴 안 아팠어요. 뭔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싶었어요. 시원하더라고요. 요셉이 열심히 노예로 살아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잖아요. 그래요. 노예였지만 어쩜 그렇게 성실하고 근면한지 인정받았어요. 멋있더라고요. 근데 꼴보기 싫더라고요. 얘는 왜 이래? 싶으면서 잘난 애들은 다 이러나 싶더라고요. 꼴보기 싫었어요. 아, 그래. 근데 어쩌겠어.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이 혈기왕성한 이 요셉이 얼마나 이 노동으로 달려진 여러분 복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요, 요셉 보세요. 오히려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차라리 그래 너도 그럴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좀 그래 니도 인간이구나 싶을 것 같은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오히려 감옥 가기를 선택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꼴보기 싫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 요셉이 잘한 행동인 모든 것들이 다 꼴보기 싫었는데, 오늘 이 요셉의 고백, 형들이 생이별시켰거든요. 형제들과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시켜놓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노예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가서 숱하게 고생을 했는데요, 그가 오늘 자신의 그 과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잖아요. 글쎄요, 여러분 이게 제3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누나이고 동생이고 가족들이고
내가 팔았던 요셉이 이런 해석의 은혜를 나에게 흘려보내준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소름 돋더라고요. 그리고 참 부럽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요셉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도전되더라고요. 1, 2년도 아니고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가족 간의 생리별을 겪고 감옥에서 고생 개고생한 이 자신의 인생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그저 고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너무나 짜릿한 순간의 즐거움조차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요?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구나 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저 내 입맛에 좋다고 덥석 은혜구나 잡는 것이 아니고, 그저 고난은 싫구나 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저 하늘로부터 조건 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알을 통해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보여진 인생의 난제들을 그는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도 저도 한 번 인생 살아가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인생이 쓰고 매운지 모르겠어요. 돈 좀 벌었다 싶은데 이건 왜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많은지, 왜 이렇게 돈이란 거는 이상하게 생겼다 싶으면요 꼭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건강을 찾았다 싶은데요 또 건강을 잃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반응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가운데서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저 가까운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과 그 은혜 안에서 해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